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이 교만한 마음은 마귀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마음이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또 나중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마귀는 우리에게 교만을 넣어줍니다. 자꾸 부추기는 거죠. 너 그 정도 유치해 할 수 있어. 너 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랑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은 이 교만하고 같은 관데, 마귀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원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천사가 그의 멋있음, 아름다움을 흠모했어요.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 그가 특별히 잘한 것이 있다면 노래를 잘했어요. 그가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홀릴 정도로 노래를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갖죠. 그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냐? 내가 남보다 여러 면에서 출중하다.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게 다 교만한 거죠. 이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 사단하고 코드가 같아요. 사단하고 생각과 뜻이 같은 것이 이 교만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킬 때 이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죠. 대상이 왕도 그럴 수가 있고, 대통령, 장관, 요즘 말하면 국가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려서 낮추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 남유다가 거의 이제 망하는 그런 환경에 있죠. 그때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망상에 이르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악한 영들이 그들을 회파하려고 넣었던 것이죠.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의 상당수는 사람을 교만케 하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잘해.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이 뜻 안에는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했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끝에 가서 넘어지는 이유가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예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인 존재인 줄 알고, 물론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가 힘입어서 자기 일을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는 이미 교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비 이단 교주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하나의 큰 교단을 만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고 사단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하는지 마치 하나님과 같아요. 천사와 같아요.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알고 봤더니 거기는 지옥의 불구덩이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미 알았을 때는 이미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 교만한 자리예요. 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를 낮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에 있는 종교 지도자와 함께 정치적 지도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기득권이에요.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우리는 튼튼하고
경고해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게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1차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귀족 청년들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2차 침략을 받았을 때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잡혀갔어요. 그쯤 됐으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목이 곧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시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남유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거죠. 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경고합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돼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이미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만 나올까요?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교만, 영적 리더라신 양 속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경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가리키는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암흑 가운데 외치고 있는데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데 잘못된 시궁창 같은 아주 더러운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많은 영적 지도자, 신학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많이 있었어요.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을 치면 30%예요. 약 30%예요. 1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중에 30명은 기독교인이에요. 여야가 조찬 기도 모임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뭐 그 이상의 직분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기독교를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가 밀어줘야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몰고 가는데 무지한 이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종교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8차, 7차, 6차, 그 이상 10차 잔잔하게 여러 번 십자군 원정을 떠났지만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정치적 목적이 교만했던 거예요. 자만했던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그런 데도 좋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도둑과 강간이 벌어지고요. 자기의 그 정치적 상대,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사람들을 강탈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십자군 원정이 실패로 끝났다고 역사가 평가하는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군인들은 십자가 방패와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처참하게 지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이에요. 아무리 십자가를, 성경책을, 찬송을 부르고 가도 이 타락하고 더러운 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약탈과 그 갖가지 그
폭력이 있는 곳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해에 관련된 그런 목적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고 해서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아닌 거예요. 바름을 주장했는데 보니까 바름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고 그 신앙 공동체가 주장했던 거지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거기서 떠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가 나중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악행을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뿔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이세 아들 찾아가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8번째 아들을 다 봤는데 처음엔 인간적인 눈으로 사무엘이 봤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멋있었어요. 보기에도 잘생겼고 늠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죠. 이새도 기름을 부을 때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위에 형이 7명이나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다지 큰 의미 부여를 안 했어요. 층층시하로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다윗이 내 앞으로 오도록 그를 불러오시오. 그가 오지 않는 한 난 당신이 주는 식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을 불러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알았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 받았을 때, 물 침례를 받았을 때 하루 열리죠. 하루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영 안이 띄어지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가 나타날 때야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뿔에 기름을 담아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작은 목동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많던 고위직에 있던 많은 학식이 있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그 머리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국가의 위기를 부르짖었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저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망할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하나 선지자가 나중에 죽죠. 에레미야가 저주하는 거죠. 너 죽는다는 거죠. 선지자의 그 말은 나중에 그 말이 이루어졌을 때야 그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속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도움은 돼요. 하지만 깨닫는 은혜가 더 중요해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의는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사실은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잡혀서 어둠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해석하고 푼다는 사람도 있고, 가르친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하인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진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우리는 자꾸 부처시키면 막 기분 좋잖아요. 흔들나고, 내 타랑.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아주 지옥의 그 중심으로, 무적행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역사 속에서 많이 봤어요. 특히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망가진 그 고위직, 국가 통수권자들, 종교 지도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영분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나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뻗을 자리를 보고 뻗으라는 거예요. 발을. 그죠? 막 하면 안 돼요. 막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